오늘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9장 9절로 10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이루어질 일을 통해서 지금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믿음을 갖고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하는가, 이것을 연결지어서 생각하라고 주시는 거죠. 영적인 안목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새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인지도 깨닫게 해주려는 말씀으로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가랴 선지자가 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실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가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지금 이 마음을 갖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지금 이것을 붙잡으라고 하시는구나, 이 정도는 깨달을 수 있는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고 또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육신의 본성을 깨닫고요, 또 육신의 본성을 다스려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을 사는 우리나 육신의 본성은 똑같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의 주인이 누군지 아냐?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야.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너희는 이 성전과 함께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9절을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인류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베풀어 주신 구원 역사는 온 인류를 향해서 활짝 열어놓으신 거거든요. 모든 사람들에게 크게 기뻐하고 즐거이 부르라고 선포하면서 너희의 왕이 너희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의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바라는 거죠. 공의가 실현되면요, 외모, 소유, 권력, 지식 이런 것과 상관없이 똑같이 사랑받고 똑같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으면서 만족하고 살 수 있는 사회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공의는 누구나 다 바라고 기다리는 것인데 메시아가 공의를 실현하신다고 하니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겠어요. 또 하나는요, 구원을 베푸신다고 합니다. 처참하고 사방이 꽉 막혀서 솟아날 구멍이 없는데 메시아는 그 어려움과 절망에서 얼마든지 건져내 주실 만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모든 슬픔과 아픔과 애통을 다 없애주실 구원자시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신다니 언제 오실까? 그 메시아만 기다릴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메시아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부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의 차이가 드러나는 부분인 거죠.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자로, 구원자로 오시는 건데 아름다운 준말을 타는 게 아니라 나귀를 탄다는 거예요. 그것도 나귀 새끼래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의 이미지하고는 너무 안 맞는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왕으로 오시는 분이 나귀 새끼를 타신다고요? 아니 그러면 그 뒤를 따르는 우리는 뭐가 됩니까? 반문하고 싶을 거예요. 왕 대신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오면 따르는 사람들은 정말 볼품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너희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본토로 돌아왔을 때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오늘날의 표현을 빌리자면요, 엄청나게 큰 믿음이에요. 굳센 믿음 갖고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겁니다. 나는 어떤 희생도 불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재건된다면 이것만큼 저에게 더 큰 기쁨은 없겠습니다. 내 삶의 가치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큰 믿음을 갖고 돌아왔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메시아를 바라겠습니까? 그들의 모든 한을 풀어주고 부끄러움을 씻어줄 만한 강력한 메시아죠. 자신들을 우습게 보는 모든 이방인들을 다 쳐부수는 강한 메시아인 거예요. 그러려면 이스라엘은 강력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와서 새 이스라엘을 이루는 모든 사람들에게 겸손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세상이 볼 때 강하고 큰 나라를 이루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에서 그들의 생각, 욕심, 세상의 잣대, 세상의 논리 이런 것을 다 빼기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아 상을 통해서 이 메시아가 이룰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이것에 맞는 겸손한 믿음을 가지라고 요구하시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0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다고 하십니다. 에브라임은요,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도 불렀고요. 예루살렘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남유다를 상징하고 있어요. 병거와 말을 끊겠다고 하십니다. 쳐부술 수 있는 병력을 다 제하시겠다는 거예요. 더구나 전쟁에 필요한 활도 끊고 사용하지 않으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이방인에게도 웃음거리가 되지 않고 견고하게 지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를 보면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이 되어서 말과 행동이 되고 삶의 방향이 되고 믿음의 근거가 돼서 삶을 살아가게 하시잖아요. 그 삶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말과 병거, 용맹함이나 물질 이런 것으로 세상을 제패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낼 때 백성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진정한 왕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셔서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 이스라엘이 누릴 화평이고요. 이것이 바로 그들이 바라는 평안과 즐거움과 만족이 흘러넘치는 나라를 이루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죠. 사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의 율법주의자들에게만 나타났던 마음이 아닙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든, 그들의 마음에는요, 나귀 새끼를 타는 메시아는 보고 싶지도 않아요. 메시아로 인정하고 싶지도 않아요. 메시아는 이 땅에 오지 않았던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싶은 심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자리 잡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겸손하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이루고 싶으신 나라는 병거와 말과 화살이 쌓여있는 강대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죽고 살 정도로 하나님은 한 분이면 족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내고자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울타리가 될 것이고, 그들이 먹고 살아갈 터전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할 거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보잘것없는 성전으로 무엇을 할까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전이 세워지고 있어.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질 거야. 그러니 힘을 합쳐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한번 세워보자. 육신의 힘으로 일어서지 말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겸손해라. 하나님이 하신다. 너희의 힘으로 세상의 것을 이루지 않는다. 하나님께 이 나라를 올려드리고 바뀌어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이 채워지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온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다를까요? 내가 지금 예수님 한 분만 믿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언제 내 자녀를 지혜롭게 해주실까? 언제 내 자녀에게 좋은 직장을 주실까? 언제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복들로 채워주실까? 이거 바라보면서 금식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얘야, 나는 그런 너의 가정을 꿈꾸고 있지 않아. 너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기쁨이고 만족이야. 이것으로 살아내라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가졌던 소망과 뜨거운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까요?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귀 새끼를 타셨던 예수님을 잡아 죽인 심정이 나에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우리는 기뻐하게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달리심이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우리는 하지 못합니다. 언제나 내가 꿈꾸고 바라는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올바른 믿음의 본질을 되새기시는 시간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